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하고 숨이 턱 막힐 냉혹한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싶어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속 인물들의 형편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눈물나고 힘겨운 현실, 도저히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상황의 한복판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진짜 소망, 믿음, 이것을 알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처지와 형편에서 진짜 소망과 믿음을 발견한 이들이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주님, 만약에 저도요 거기에 있었다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과 심령 안에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구약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성경 미리 읽고 오셔야 돼요. 그 주보 뒤에 보면 광고란에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미리 읽어보고 오셔요. 읽어보고 묵상하고 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구약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 노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날이 엄청나게 뜨거운 오후였어요. 광야의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고 타오르는 숨쉬기조차 가장 뜨거운 시간, 아브라함은 장막 텐트 앞 상수리 나무 그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오후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 노부부에게는 이런 뜨거운 폭염보다도 더 쓸쓸하고 외로운 삶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자식 하나 없어요. 손주 하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자식이 자녀를 낳는 것 내리사랑이라고요. 참 그것 때문에 사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의 노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런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두 부부에겐 그게 없었습니다. 매일 지는 저녁 노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나이 들어 연수를 더해가는 이 부부에게는 그 늙어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겹고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득 저 멀리서 낯선 이들 세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들이 보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들이 쭉 자신들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 지나다니지도 않는 그 무거운 광야의 폭염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더벅 자신들의 장막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사람 보기 힘든 데서 사람 보는 것. 하긴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보기 힘든 데서 보면 기쁘지만 보지 않아야 될 때서 보면 힘들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힘든 데서 보면 너무너무 반갑지만 보기 힘든 데서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야, 아브라함 교회에 새신자 세 사람이 오는 거요.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교회 교인 아닌 거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쫓아나갑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환대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환대하다라는 뜻은 영어의 hospitality라고 하는 환대라는 뜻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병원이 호스피탈입니다. 돌아보다, 돌보다, 케어하다.
살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은 교회인 겁니다. 오늘 그 노부부는 그 세 사람을 환대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며 계속 이어져요. 말씀은요.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인생의 깊은 쓸쓸함과 외로움에 놓여져 있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 낯선 새 나그네는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나이 많은 노인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장막 텐트 앞에 나아가 그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들고 어서 오시라고 극진히 환영하고 그들의 앞에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며 발 씻을 물을 길어오고 나무 아래 서늘한 시원한 자리를 마련하고 밀가루를 반죽하게 해서 치즈와 우유를 가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손님들이 불편할까 세심하게 배려하고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같이 키운 조카로 또 떠나버리고 자식처럼 데리고 살았던 조카로 또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바라보며 떠나가서 돌아볼 길 없는 이 두 노인네, 이 두 노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식도 없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나이입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나그네 세 사람이 다가온다고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기뻐한다고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만큼 사람이 그립고 그만큼 사람이 귀하고 그만큼 사람이 반가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셔서 만나는 신앙가족들이 반갑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사람 또 왔네.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바로 그 표정이에요. 웃음이 있고 손을 잡아주고 아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오늘 잘 오셨다고 아이고 날도 더운데 오늘 시원한 물 한잔 하시자고 얼마나 반가워요. 얼굴 보니까 그렇죠? 예,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자 여기서 묻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세요. 나라면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내가 사라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 부부의 정성스러운 영접과 환대를 두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먼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염두에 둔 이야기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신약 시대의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에서 재해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노부부를 일컬어서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에요. 천사인 걸 알아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 그립고 그 사람 귀하고 그 사람 소중해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조직신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세 나그네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등록된 신자들,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처럼 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사람 하나 오고 가는 거 별로 표시 안 나요. 그런데요 이 작은 교회들에게서는 그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두 노파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단지 자신들의 집 앞을 지나가던 이 세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지도 몰라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어 갈 길 없어서, 갈 데 없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과 영혼들, 오늘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오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니 오늘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어요. 사라는 음식 준비하다가 문지방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비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피식 웃으며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남편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었는데 내게 무슨 그런 즐거운 일이 있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피식. 여러분, 사라가 틀렸나요? 사라 맞아요. 맞잖아요. 나이가 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을 향하여 걸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언약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정예배 드리면서 알고 있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몇 살에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았습니다. 75세에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속받고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 동안 이루어진 것 딱 하나 있어요. 조카가 도망가다. 그 자식같이 여겼던 조카 롯이 도망갔어요. 뭐 보고? 소돔과 고모라 보고. 이 동네에 뭐가 있다고 여기서 살아요. 가려면 서울 가 살지. 서울 가면 돈 벌 게 있고 그래도 자리가 있는데 뭐하러 이 동네 사냐고요. 갔어요. 노파 둘이 남았습니다.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나요? 안 변했죠. 근데 뭐가 변했어요? 내 마음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겁니까? 내 감정 위에 세우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면 반석입니다. 그걸 붙드세요. 아우, 이게 되겠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어떻게 나이가 그쯤 되면 그만해야지. 뭐가 있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만하지. 예? 내가 힘들어서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만해야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년 뒤에 자식이 있으리라. 1년을 더 기다리라고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24번을 지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물어야 합니다. 만일 나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붙들고 24년을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라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절망의 순간에 웃음을 지은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사라가 왜 웃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웃냐?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은혜가 강력하게 다가갔군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해 가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오늘 내게 은혜 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고 나의 손길 하나가 어려운 이 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나가던 나그네 셋을 붙들고 그들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극진히 환대하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대접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라면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 형편 좋을 때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24년이지만 아무 조짐도 안 보이지만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 없지만 내 몸 죽은 것 같은 생물학적인 한계 안에 부딪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동력이에요. 오늘 지금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부부만이 있나요? 오늘 서신서에 들어오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입니다. 서신서 로마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환난입니다.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와,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 정말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 그런데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겨움 앞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이 신앙이 있고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는 이 믿음이 있고 이 신앙이 있느냐를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아유,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알아서 그런 소리를 해요? 자기 믿음이나 좀 정확히 보시라 그래요. 나는 어떠냐? 나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왔는데 즐거워한다고요? 삼시세끼 집에서 밥 달라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집에 들어오면 청소 한 번을 안 해주는 거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는데 뭐가 즐거워요, 여러분? 가정이 당한 어려움과 힘겨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걸 즐거워하라. 바울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고 바울은 이런 말 하는데 그저 빈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성 밖에 내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빌립보에서는 어땠습니까?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어땠나요? 미친 사람 취급받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어땠나요? 시시각각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으며 무시무시한 죽음의 돌멩이가 날아올 때마다 바울은 맞았습니다. 이게 즐거워요. 이게 즐겁대요. 이게 어떻게 즐겁습니까? 바울은 그 즐거움은 자신은 그런 처지와 형편에서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날 때마다 꼭 마음에 다짐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흔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음의 흔적이에요. 이 노건사님들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아파요. 평생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겨 무릎이 나가고 찬물 더움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
마디마디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이 나올 때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가까웠지 감사한 일이고,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흔적을 내 안에 두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래요. 뭐 희생했어요?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일들이 아닌 거였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즐겁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게 하나님이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한 사람이라도 전파되고 전해질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더러 인정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더러 나 이런 사람이요 알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을 지나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나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밖에 서 있으면요 온몸이 얼어붙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물 하나를 내 몸 안에 싹 부으면요 얼었던 그 온몸들이 싹 녹아냅니다. 우리가 아주 날씨 많이 추울 때 꽁꽁 얼어붙은 몸을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확 풀리는 것처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목욕탕 같다고. 가서 때를 미니까 때 없는 사람이 있겠냐,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목욕탕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욕탕의 의미 중에 하나는 얼어붙었던 우리의 몸을 녹이고 텐탕에 긴장했던 우리의 삶을 녹여내는, 오늘 그것이 목욕탕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 안에 은혜 경험하지 못하면, 찬송의 능력을 내 안에 담지 못하면 교회에 안 온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긴장합니다. 어렵습니다. 차갑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속상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몸, 육이, 영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새 힘을 얻었도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떤 성도는 예수님 잘 믿는데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병상에 눕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눈물로 기도하며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데도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서 마음의 상실을 갖기도 합니다. 사방에서 예수 믿어도 별수 없네, 조롱의 돌멩이가 날라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견뎌내고, 오늘도 나는 이겨내고, 오늘도 나는 묵묵히 이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이 바뀌십시오.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없고 살아가는 거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견디세요. 돈이 없습니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지갑이 꽉 채워지기 원합니다. 돈이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주님, 이래도 저는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도 저는 기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식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도 주님,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24년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참고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이깁시다. 나 자신 이기고 삶의 조건과 환경 이겨내고 묵묵히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마태복음 9장과 10장 여기에 보면요, 오늘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런데 당신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할 누구 12명의 제자를 부르심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자,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명단을 가만히 보니까 뭐 이제 다 알겠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볼까요? 거기에 보면 세리 마태가 3절에 나오고 4절에 12제자 중에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나옵니다. 자, 뭐 이 가룟 유다는 논외로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이 3년 전에 뽑은 제자가 당신을 팔 거다. 그런 사람조차도 제자로 삼으신 것. 글쎄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목하고 보려는 건요,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나인 시몬은 그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밑에 그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당원, 세리인 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은요 서로 같이 밥 먹는 사이는커녕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당시에 로마는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세리들을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리들이 로마 당국의 어떤 입찰에 의해서 그들이 정해집니다. 즉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세리에게 조세 징수권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걷어서 바치겠다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사람 세리장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리 마태, 그는 세관원으로 어느 가버나움 길목에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세금 받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열심당원들, 즉 다시 말해서 무력으로라도 로마의 이 폭정을 끝장내고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열심당원들의 제1의 타겟입니다. 잡히면 죽어요. 밤에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가슴에 있는 시카리오,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 이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마태는 시몬에 의해서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처지에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서로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왜요? 예수님이시니까 뭐 관리 가능하셨나 보다. 이건 도저히 안 맞아요. 이게 될 수가 없다고. 만일 나라면 그런 가운데, 자,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나머지 10제자들은 어땠을까? 다 아는 거죠. 야, 저 열심당원 저 시몬, 저 가슴에 있는 칼 빼서 언제 휘둘릴지 모르는데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제자를 삼으셨을까?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데 10장 7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아, 이게 답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마태와 시몬 두 사람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대로 하기 위해서는 둘이 먼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둘이 가서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다시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봐봐. 우리 둘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함께 왔잖아. 천국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려져. 예수님 때문에. 전혀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밥을 먹게 돼.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같이 손잡고 함께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전체 12제자에게 하실까? 시몬과 마태는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둘이 야, 우리는 뭐 예수님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나는 뭐 저 마태 도저히 나는 무서워서 나는 저 마태 저 언젠가 꼭 죽이고 말 거야. 내가 저거 그냥 기회만 되면은 말이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칼을 가슴에 꽂을 거야. 뭐 이런 마태는요 불안에 떨었을 거 아니에요. 야, 저게 언제 나를 칼로 찌를래나, 저게 내 뒤통수를 칠래나, 이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똑같이 그 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가 평안하기를 빌래요. 내게 평안이 없는데 무슨 평안을 빌어요? 내가 평안해야 평안을 비는 거죠. 내가 평안하지 않아도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도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야 그게 전도잖아요. 교회 와라. 그게 전도입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라. 그게 전도예요? 내 삶이 어떠냐 그 얘기예요. 내 삶에 있냐 그 얘기예요.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따돌리고 누가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가 누구를 오라마라 합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같이 밥을 못 먹고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앞에 권면합니다. 주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졌으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 내가 손잡지 못할 사람, 나에게 원수 같았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함께 할 때 오늘 이것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같았던 마태와 시몬이 세상에 나가서요, 참 예수님은요 이 불가능한 연합을 통해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 의는 죽고 주님의 의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우리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시편 116편의 교동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어도.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곳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116편 10절에는 그런 내가 큰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는 중에도 나는 믿었다.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뭘 믿었어요?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요. 저런 사람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것도 은혜요.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셨구나.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셨구나. 이런 사람 내가 더 돌아보게 하셨구나. 이리 봐도 은혜요, 저리 봐도 은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주신 은혜, 오늘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생업이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다른 어떤 교회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은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 있는 성도 되십시오. 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결단합시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삶의 걸음이에요. 신앙의 걸음입니다. 날마다 아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주님의 사랑 때문이지,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힘겨운 현실 안에서도 우리 자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과 희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었다면, 나는 제자들이었다면, 가나나인 시몬과 같은 나라면, 세리 마태와 같은 나라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데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 마음 본받지 말고 주님 마음 본받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